오늘 또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내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12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1장 내용이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이 8절로 12절 그러니까 16절까지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8절로부터면 이제는 좀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본격적인 계시, 그 계시가 있기 전에 8절에 보면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4절에 한번 인사말에도 나왔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7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8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 이것은 곧 이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래도 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미래에 계신다는 말을 안 하고 장차 올 자라. 그 장차 오려고 하면 장차 오시려고 하면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계셔야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미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 장차 오실 자라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연구했죠. 물론 예수님도 재림으로 장차 오시지만 누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오실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좀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는 4절에 전혀 사용하지 않던 한 단어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한 자라는 말은 4절의 내용에 없던 내용입니다. 자, 이 전능한 자라는 말이 뭔가? 이 전능한 자란 말은 판토크라토스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바오트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뭐냐면은 판토크라토스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능한 자라는 말에 그 의미는 좀 여기는 그냥 전능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일반적인 전능과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또 전능하신 분인데 이 만군의 하나님을 번역한 말이 바로 이 판토크라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냈는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모든 군대의 주제가 되시는 분. 군대의 주제가 되죠. 군대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만군의 하나님을 전능한 자로 이야기했고 그 전능한 자를 예수님에게 적용했는가? 여러분 군대는 싸움에 필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만이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 용과 말이지 미가엘과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은 다른 데 없어요. 딱 요한계시록에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전능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얼핏 봐서는 악의 세력이 월등하게 강하고 세고 완전히 이 세상을 집어엎어버리고 필연코 악이 이길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딱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 편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승리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판토크라토르라는 이 말은 선악의 전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사실 선악의 대전투에 가장 선봉에 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얻어맞고 쓰러지고 뭐 이런 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한다는 소망 중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유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에 특별히 장차 올자며 전능한 자라는 말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뭐 전능한 분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대정서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에는 요한 자신이 왜 patmos섬에 와 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요한이 patmos섬에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 구양을 보내. 예, 요한이 patmos섬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patmos섬에 갔는가?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기가 지금 예수의 환난에 뭐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와가 있다고요? pat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와가 있다. 안면섬에. patmos섬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환난에 내가 동참함으로 이곳에 내가 와가 있다. 지금 현재 이 요한이 생존할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왕이 누굽니까? 얼핏 생각하면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이 아주 참 희한한 사람인데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년에 patmos섬에 가게 된 시대는 네로 황제가 아니고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네로 황제처럼 즉흥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자신이 왕이라, 저 하늘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황제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경배하도록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는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길 수 있나요? 또 그 날을 섬길 수 있나요?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도록 아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때가 바로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져짐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기가 찰 일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이렇다면은 그 황제가 요한을 뭐 해야 돼요? 석방을 하고 그를 참 우대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patmos섬에, 이 patmos섬은 정치인들을 귀양 보내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 요한을 귀양살이를 보냈던 역사를, 그래서 요한 자신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오게 된 배경을 8절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무슨 날이 나옵니까?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령에 내가 감동을 입어서 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에? 주의 날. 주의 날에. 개신교회들은 그 이 날을 여기에 기록을 보고 주일이다. 오늘 일요일이다. 이렇게 갖다 내지만 사실은 이 요한이 있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2세기 후반 3세기가 되어서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섬기는 자들이 나타났지 아직 1세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일요일이 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요. 그런데 왜 이 날을,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왜 안식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주의 날이라 그랬을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주의 날로 임금의 하늘 임금의 날로 성기도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요한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제의 날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의 날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첫째, 우리 십계명 가운데 보면, 십계명에 보면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 예. 여호와가 우리의 주잖아요. 그분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예. 안식일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를 필요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 당시에는 누구의 날을 주의 날로 했기 때문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황제의 날을 주의 날이라 하니까 요한은 황제의 날이 주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5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그랬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일, 거룩한 날이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성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뭐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의 날이죠.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예,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안식일에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10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시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령에 감동하여 어디에서 나는 소리였습니까? 네, 어디에서요? 뒤에서. 뭐 지난 하시기를 뭐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 어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음성이 어디서 났어요? 뒤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음성이었나요? 나팔 소리와 같은 이거는 엄청난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왜 뒤에서 들렸는가? 왜 뒤에서 앞에서 들리지 않냐고? 위에서 들리지 않냐고? 어디요? 뒤에서 들려. 근데 11절로 12절을 보면 계시록 11장 1장 11절로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로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어디에 보내라?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소리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2절에 어떻게 해요? 일어서가 뒤로 돌아봅니다. 돌이켰어요. 이로 돌아봅니다. 돌이켜 어떻게 해요?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뭐 하려고 할 때?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여기에 잘 한번 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뒤에서 첫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누구 하는 소리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돌아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았었어요. 돌이킬 때에 뭐를 봤습니까?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연구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소리가 뒤에서 들렸는가? 그리고 왜 완전히 돌이킬 때에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돌이킬 때에, 이 때라는 말에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돌이킬 때에. 그럼 안 돌이켰다면 못 봤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돌이켜야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옛날부터 상당히 아주 옛날에 이 말에 의문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첫째, 뒤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첫째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소근소근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큰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올 때에 나팔 소리를 먼저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 자, 한번 좀 중요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율법을 선포하실 때, 자, 18절로 한번 볼까요? 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율법이 선포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 아주 떨며 모세에게 당신이 좀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기별을 전할 때 나팔을 울렸다는,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에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왜 나팔을 7월 1일부터 열흘간 나팔을 부른다? 왜 불렀죠? 이 나팔은 7월 1일부터 불었지만 목적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요? 나팔을. 중요합니까? 예, 이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백성들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를 불었어요? 열흘 동안이나 나팔을 불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에 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들이 뭐를 불었어요? 예, 나팔을 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자,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행하고 그들이 큰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예, 하나같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 자,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분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기드온의 시대인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부르는데 왜 나팔을 불렀죠? 전쟁을. 예, 물론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나팔을 불매 군사들이 모여왔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렀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보통 군사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13만 4천인을 상징하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드온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소집했던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줄 때 나팔 소리를 들려줄 때 이 나팔 소리 속에서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상기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다 상기하도록 해주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절기예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공개되었죠. 지성소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공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속죄일을 알리기 위한 예비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런데 나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속에는 이미 율법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자동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질 때에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성이 함락되는 것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선악의 대정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할 때 뭐를 또 불었어요? 나팔 불었어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뭐를 모집하고 있죠? 어떤 군사? 14만 선제.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큰 나팔 소리로 요한에게 들려준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대속죄일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기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매우 놀라운 기별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절정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계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의 함락과 그 일을 위하여 어떤 군사들 4천인의 마지막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소리가 앞에서 들린 게 아니고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왜 뒤에서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가로되 뭐라 그랬죠?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어디까지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어느 때까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설명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줬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나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이 어느 날이죠? 이제 여기 키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란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대속죄부터 다니엘서는 공개될 것이다. 그 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어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1844년 이전에는 전혀 그 누구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844년 대속죄일의 시작과 함께 이 말씀들을 열리기 시작해서 아주 일찍이 다니엘서 연구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주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때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대속죄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대속죄 맞죠. 예,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는데 이게 바로 대속죄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니엘서가 열리기 전에는 요한계시록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개봉되었습니다. 동시에 개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물론 자신이 계시를 받지만은 그 받은 계시는 누가 보아야 할 계시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이 반드시 봐요. 그 전에 백성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다니엘서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도 물론 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이 계시를 볼 때는 아직도 대속죄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훗날의 이야기지만 이 기별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은 어디에 와가 있을까요? 대속죄 마지막 시기까지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을 위해서 이 기별을 줬다면 앞에서 나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나타날 일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계시를 깨닫고 읽어야 할 백성들은 이미 어디까지 그들은 가가 있습니까? 마지막 대속죄 마지막 날에 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지금 첫째 칸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소리는 마지막 백성들은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앞에서 들립니까? 뒤에서. 뒤에서 들려. 마지막 백성들. 마지막 백성들이 첫째 칸의 계시를 본다고. 마지막 백성들이 지성소의 계시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은 뜰과 성소의 장면을 요한은 계시를 본다. 돌아보니 7 촛대를 봤거든요.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이에요. 촛대 사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기별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도 들려주시는 소리지만 누가 들어야 하는 소리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 그런데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촛대 사이에서 봉사하시는 중보사업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까지 가가 있어요? 지성소까지 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성소에 갔다고 해서 첫째 칸에 그 기별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우리가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첫째 칸. 이걸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말씀 가운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무슨 경험요? 첫째와 둘째 천사.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번제단과 성소의 기별. 철저하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이 완전한 회개를 한 사람들만이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성소의 백성들이 첫째와 둘째 칸에 번제단과 첫째 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첫째 칸에 기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뒤에서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영광에 다 소멸돼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성소 첫째 칸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7 교회라 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막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아본다는 말은 뭡니까?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려고 연구해볼 때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여주는 거죠. 안 돌이키면 못 보는. 여러분이 오늘날 고개만 하면 돌아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뭐 헛개비 소리인가?
그렇게 해서 7 건초대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숨을 쉬시는데 이해가 가시죠? 오늘날 많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개만 하면 돌아보는 정도로 끝나버리려고 합니다.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이 기별을 뭐 하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제가 보니까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트레포. 헬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몸을 돌이키는 것도 그것도 돌이키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스트레포예요. 자,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를 잘 옛날에 계시를 보는 요한은 몸만 돌이켰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몸도 돌이켜야 되지만 마음도 예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배교했다 할 때 저 사람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완전히 돌아갔다. 그 다음 회심, 돌아올 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될까요? 회심, 완전한 회심. 회개. 근데 그 회개가 보통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 완전히 요 정도도 회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뉘우침이잖아. 요 정도도 뉘우침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보여요. 완전히 돌이킬 때에. 마음에 돌이켜줘야 되겠지. 완전히 돌이킬 때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무엇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까? 계시록은 물론 깨닫지 못한다. 마지막도 몰라. 회개, 완전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다. 스스로 정결케 한 자, 돌이킨 자만이 이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 회개의 경험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 그렇죠? 마치 임종을 당한 환자가, 죽음을 당한 환자가 회개하듯이 회개했다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킬. 그렇게 회개할 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잠그지는 않았지만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한 회개의 경험을 잃어버렸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이 경험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경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지니고서는 그때부터는 하늘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는 완전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요. 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나가고 그들의 눈길들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해요. 깨달았던 기별을 무의미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재림 성도들하고 하는 많은 성도들, 재림 신자들이요, 하늘 성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늘 성소들. 하늘 성소들. 이 점을 잘 가르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늘 성소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늘 성소가 있다 그러면 하늘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가 있으면 거기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장소라는 빛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마음의 악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에 뭐가 없다? 하늘에 성소가 없다. 무슨 하늘에 성소가 있냐? 이래 뿌리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독법 224쪽에 보면 1905년 525일자 리브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든든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하늘에 뭐가 없다고요? 성소가 없다. 이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정결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만 이제는 이런 기별들이 솔곳하게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재림교회를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에 뭐가 없다. 성소가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니 그 마음의 정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전도법의 221쪽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기초를 무너뜨려버려요.
회개의 경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그런 빛이, 그런 가르침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 기초가 무너지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향들은 죄가 아니다. 물론 정죄받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희박하게 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게 별로 없어. 율법적인 죄는 다 회개했어요. 우리 다 회개했잖아요. 뭐 회개할 게 없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 빛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중단돼 버렸어. 그것은 왜 그러냐?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이 스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는, 완전하지 못한 것은 다 이건 죄라고 생각하고,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모든 죄들이 다 나에게서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한 맺힌 과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빛이 오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뭐하라? 도대체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문제만 같다면 별로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뭐 집에 가만히 있어요. 율법적으로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대인관계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더 깊은, 더 많은 죄들을 회개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돼야 진짜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다 얻는 것이지만 경험은 달라야 되는 거죠. 경험은 다른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10% 경험할 수도 있고 50% 경험할 수도 있고 100%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100% 의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의를 경험하는, 정말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이 완전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돌이킬 때에 계시록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고 인간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경험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과를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안 먹어본 사람에게 사과 맛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은 설명으로 잘 안 됩니다. 경험해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은 우리가 돌이킬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뒤로 돌아봐서는 뉘우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후회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요. 아멘.
그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의를 다 받아 누리시고 아버지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